제가 부목사 시절에 전도 대회를 교회에서 크게 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전도 대회를 했는데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제 친구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때의 제 기억으로는 적게는 한 1200명이 오셨고 많이는 한 1500명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초청자가 그만큼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대회가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결신을 하게 되는데, 아, 참 이상하게도 결신자가 많이 없었어요. 1500명이나 되는 분들이 교회를 오셨는데, 복음을 들으셨는데, 예수님 믿겠다. 그렇게 결신을 하신 분이 5명도 채 안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그랬었어요. 참 그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초청하되 하루 복음 듣도록 하지 않고 6주간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교육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루 초청할 때보다 인원이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0명에서 한 700명 정도 왔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분들이 오시면 6주 교육을 시켰습니다. 6주 교육을 시켰는데요. 6주 교육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신을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5명도 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정말 궁금했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하나의 내가 풀어야 할 숙제였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으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길거리에 전도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예수님 믿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또 이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많고, 또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분들도 대반입니다. 믿음이 생기기도 어렵고 믿음이 자라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일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지만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도 자라지도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마음의 힘겨움과 그리고 지침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를 예수님이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3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또 믿음도 자라지 못하는 그 이유를 2개 얘기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정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전도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셨느냐 하니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도 못 들었고 아버지의 형상도 못 봤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들었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셨느냐? 여러분 38절에 보십시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친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어요.
친히 증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느냐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하면 바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가슴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습니다. 안식일날 왜 병곤 칩니까? 왜 율법을 깨트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야, 아버지는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그의 친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란다. 그러니 내가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38절 보십시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안 거한다는 거죠. 근데 좀 뭔가 가우뚱한 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이 없다니 말이 되나? 유대인들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웁니다. 또 그들은 늘 이 말씀을 외우고 그것을 암송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아는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종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비록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에 초청을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웃기고 울리고 살아가는데 어떤 지혜를 주고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위로도 받고 용기도 없는 그 말씀,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닐 때는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렇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읽는 정도가 아니라 후벼 팝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 연구에 목숨을 겁니다.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요. 모세에게 말한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지켜야 돼. 그래야 영생을 얻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율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만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계속해서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가르쳤어요? 종교를 가르쳤어요?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4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냐하면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지만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올 건데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야. 성경을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의 윤리적인 어떤 교과서가 돼버리고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심리나 상담의 책이 돼버리고 돈을 버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책이 돼버리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 아직까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말하는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다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경을 이 디모데야 네가 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는 세계인에게 추앙을 받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하여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말 검소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 삶이 지금 후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 사람이 이 땅에 남긴 유품이 얼마 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어요. 얼마나 이 성경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윤리였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뭐 때문에 성경을 읽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어요. 정말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이 배우고 알고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붙잡았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기 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믿음도 없는 사람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강요를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은 율법을 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담배를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술을 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한번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그냥 삶을 바꾸라고, 이전에 살던 거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기죠.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그분을 경험할 때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들을 때에 난다는 거죠. 뭘 듣습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다 할지라도, 설교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따랐고 모세의 글을 사랑했고 모세의 가르침을 순종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모세가 말했던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구원은 그냥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연보를 받게 됐죠.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한 번은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마을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 신앙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을에 가서 그 박물관에 제가 견학을 했는데, 거기 이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그때 받아들였던 신앙이 이제 가톨릭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죽었는데, 여러분, 나는 그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순교를 했는지 아니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는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가톨릭이니까 이제 마리아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 상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국의 마리아 상이 아니고요, 절에 가면 있는 간음보살 상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음보살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해가지고 애기만 하나 딱 안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는요, 결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토착적인 불교 그 문화에다가 그냥 예수님만 갖다 놓은 거예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문화밖에 없었습니다. 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됐지만은 믿는 사람이 3%, 4%도 안 된다는 것이,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인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교회를 세우면 종교밖에 안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왜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이적을 행하면서도,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왜 저들은 그걸 듣고 보면서도 믿지 않느냐? 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번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 원수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또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다 그러는 거죠. 상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이 여자의 후손, 왜 아담의 후손이라 그러지 않고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을까요?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동양의 사상은요, 성경의 사상과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동양에 속합니다. 그 사상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할 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올 때 전부 다 남자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은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을 멸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우리가 처음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태초의 복음이라 그러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좀 보시면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이 홍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이 들어갔죠.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항상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 예수 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주를 보면서 그냥 야 여기 봐라, 배 짓는 기술이 정말 탁월하네. 야 우리도 나중에 무슨 홍수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배를 지어서 살아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착각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처럼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살아나는구나, 예수님 믿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원을 약속하실 때에 자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수거든요. 한 사람 얘기하거든요. 이 자손이 누구라 그럽니까? 나중에 갈라디아서에게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에게도 자손 이야기하거든요.
이 자손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딱 가면 1절에 바로 그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하던 자손이고 다윗에게 말하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 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도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도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도 여러 번 죽어야 합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가셨습니까?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종교는 모세의 성경을 믿었던 종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이야기를 믿었어요. 이 모세의 그 가르침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이 사마리아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도덕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사마리아 율법도 안 지켰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아서 행복했는지 기뻐서 놀랐는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해 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막 버려두고 바로 뛰어나가서 전도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는 것은 정말 덕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배우셔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내가 성경 한독했다. 내가 원래의 성경 한번 읽고 싶었는데 마침내 다 읽었다. 그런 자랑하지 말고 성경을 그냥 많이 못 읽더라도 성경을 피면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보면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만 가르치고 그 시대의 역사만 가르치고 아브라함만 가르치고 다윗만 가르칩니다. 왜 성경에서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야죠.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에 6주 동안 공부시키고 새 가족을 초청해서 공부시키고 그들이 회심 안 한 것을 제가 한번 조사해 보면서 교재를 봤어요. 교재를 봤더니 복음이 너무 희박한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야 되지 자꾸 성경 교재를 갖다 놓고 배우면 믿음이 안 자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 나는 그래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신앙의 출발선을 집필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9개의 과목이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성경 구절을 다 집어넣어서 성경을 찾아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공부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배웠는데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말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39권을 예수님이 다 말합니다. 이 구약 39권은 나를 가르쳐 기록했는 건데, 내가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지 않느냐?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었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누누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쳤지 않느냐? 봐라, 지금 너희들이 그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 눈으로 보고 있다. 예수님은요, 성경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배운 말씀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이제는 하나로 클로즈 하십시오. 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성경을 열면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나는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 제발 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돈 버는 법을 배우려고 그러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을 믿는 그 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그걸 말해주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 이 놀랍게도 사랑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고 싶어지고 만지고 싶어지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의 동행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시대에 항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잖아요. 어떻게 계셨어요? 영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성막 위에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통하여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열심 내지 않았어요. 물론 거룩하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죠.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야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이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자로 이 세상에 임하신답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죠. 어떻게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께 큰 영광이 있더라는 거죠. 그 영광이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래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아버지를 보았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실 때에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에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조차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교회 아무리 끌고 와가지고 앉아 놓아도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셔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전도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지게 되며 또 그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인데요, 어린이 찬양인데 저는 이거를 늘 신앙이 조금 떨어졌다, 믿음이 조금 내가 적어졌다 싶으면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 알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렇게 소망하고 외치는 인생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